또 이렇게 거룩하고 기쁘고 즐거운 성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비롯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위해 봉사를 하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을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입을 올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지금 육체적인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들이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귀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순간 변화를 입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조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아가신 온전한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팔로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저희를 지켜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8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얼마나
사랑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활화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가정들이 있고 또한 육체의 아픔도 또한 육체의 또한 가시도 또한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수요예배 창세기 강의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토요새벽 기도회 사도행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Majesty Nation Sanctuary Church, 저희 참 가난한 교회지요. 현대의 문명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은 그 교회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목사님 보내주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삶이 아주 가난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참석하셔서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감사하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들 알려주시고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욱더 큰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기인 성가대 찬양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의문이 되시는 분들 우리 최은하 집사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지요? 벌써 다음 주입니다.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뒤에 안 하고 있네요. 다음 주에 우리 이진희 집사님 등에서 할 예정이니까 그에 관해서 나도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진희 집사님께 의뢰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전교인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의 생활화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가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루로 늘 시작하는 그 말씀이 생활화되는 우리 파크리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파크리지 폰킨 패치 호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쪽에 가서 사시면 되고요. 땡스기빙 바스켓볼
바스켓이죠. 바스켓볼이 아니라 전년도에나 했다시피 그 목록을 제가 아직 입수를 못했거든요. 제 목록을 제가 드리면은 한 100불에 해당되는 정도의 목록이 좀 있어요. 그걸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가 시장을 보셔서 그 목록에 아주 목록이 많으니까 그 목록에 해당되는 품목을 이제 바스켓에다가 담아서 뭐 굳이 100불이 안 되더라도 뭐 성의껏 하면 되니까 그걸 이제 그 바스켓에 담아서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땡스기빙은 여기 그 파크리스 아카데미에서 학교 다니시는 그 가족 중에서 가난한 가족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가족들을 이렇게 장학생으로 선별을 해서 뽑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가정을 상대로 해서 땡스기빙 선물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벌써 크리스마스 기프트 그거는 이제 파스트 케어 하는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드릴 것인데 그것도 품목을 제가 받아서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자전거도 있었고 뭐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미리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원하는 거 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그 목록을 다음 주 입수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1월 17일까지인가 그때까지 하더라도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을 이제 방문 중이거나 휴가 중인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Matthew chapter 4, 1 through 11.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4쪽입니다. 페이지 4.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먼저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르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강령하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꽃들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독일어는 구트라고 이렇게 발음하죠. 그분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죠. 파우스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은요, 이 괴테가 20대 때 그 스토리를 작성을 하고요, 그가 죽기 직전인 82세에 완성한 그런 소설입니다. 자그마치 60년을 거쳐 쓴 작품이죠. 이 책을 보면은 에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그 악마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파우스트 박사를 유혹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악마는 그 노년의 그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통한 그 삶의 기쁨과 쾌락을 줄 터이니까 대신 네가 죽을 때 영혼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 의견을 제시하죠. 그래서 파우스트가 그런 조건으로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구상은요, 조금 그 구약의 그 욥기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죠. 욥도요, 악마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 파우스트 박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크고 작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죠. 유혹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지요. 이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수도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유혹은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죽어야만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 앞서서 이 배경을 알아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그게 그 전절이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다라고 번역을 해요. 메시아가 곧 공식적인 임무를 시작하는 출정식이에요. 그 마치 제가 분명히 그 출사표를 그 유선 황제에게 바치듯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는 그 출정식과 같은 것입니다. 임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맞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인정을 받으신 그런 아주 거룩하고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 장면에는 어떤 기대감이 막 불러오잖아요. 그죠? 아, 이제는 빨간 카페트가 쫙 펼쳐지고 황금마차를 타면서 나팔을 울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뭔가 폼나고 멋진 것이 소개될 터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광야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이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에 갔다, 광야라는 장소를 생각할 때 그 2000년 전 그 사람들, 그 처음에 이 독자분들, 그 사람의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세계적인 격변기였어요. 거기다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었지요.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부정부패 또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뒤엉켜가면서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라고 그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시대적 상황이 정말이지 이 목구멍까지 어떤 그 어두운 암시가 꽉 들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럽고 이 정말 절망스러운 삶을 그런 세상을 이제는 등지고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보셨습니까? SNF파라고 하는 경건주의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경건한 사람들이 들어보셨죠? 쿰란 공동체라고 또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광야에서 아주 극도로 최소한의 생활을 합니다. 검소한 생필품만 가지고 들어가서요, 동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래서 뭐 쿰란 사본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그들은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집단들이었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면은요, 딱 떠오르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구고 가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숫자입니다. 40일,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주야로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몇 년?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또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 율법을 심각하게 어렸을 때 몇 대를 때립니까? 40대를 때리게 규정을 내야 하는데, 이 40대를 맞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를 감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매를 사울 바도는 5번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40일을 걸어서 가서 그곳에 숨지요. 이처럼 40일은 구약에서 매우 굉장한,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숫자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40일의 숫자를 모아서 쫙 보니까 그 안에 하나의 공통점,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바로 시험과 연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십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4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줄이실 때 그분이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고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허기가 지지 않으셨을 거야. 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허기가 지고 지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욕구가 있었고 배고프면 허기가 졌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뭐예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그 상태에서, 그 굶주려 있는 상태에 놓고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테스트, 시험입니다. 3절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 인류의 아주 원초적인 시험이지요. 기억나시지요? 그 완벽하게 구비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사탄이 첫사람인 아담에게 가장 먼저 들이댔던 시험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거에 관한 시험이었지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금단의 열매, 먹어서는 되지 않은 그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무너지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광야에서 사실상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에서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가 눈처럼 펄펄펄 내렸던 것이지요. 그 만나를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담 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의 범죄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오버랩이 되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은 시험을 당하지요. 그 첫 번째 시험인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을 극복해내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아니 배가 안 고프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목마름이 있었고 욕구가 있었고 그분에게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정말이지 언제 어디를 시험하면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되는지를 무지하게 잘 압니다. 왜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어서 우리의 상태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그때를 틈타서 탕 하고 건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또한 약한 부위를 건드립니다. 그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는 철저하게 실패를 하지요.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두 번째 아담이 예수가 받습니다. 동일하게 실패를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질 수가 없을 것이고 그 공생애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사역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건지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기 위한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그 공생애가 도저히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예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흠 하나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또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죄인을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요. 바로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장 줄였을 때 40일간을 금식을 했으니 정말이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음식에 절실할 때, 내가 가장 돈이 필요할 때, 내가 가장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때, 그때 꼭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표하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하루 이틀만 굶어도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나지요.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을 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4일인가 5일인가를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야 정말 코가 발달되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막 잘 맡아지는지. 분명히 저 멀리에서 꽤 먼 거리에서 우리 집사람이 새우깡을 먹고 있는데 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배가 고프면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성이 사라집니다. 새우깡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게 성벽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 가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자기 낳은 아이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지요. 그뿐이니까 그 조선 왕조 실록 가운데 선조 실록 그 파트에 따르면 외란이 끝날 무렵이지요. 극도로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시체가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굶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베어먹고 완전히 살이 붙어 있는 그 시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입니까? 그에 더한 것은 산 사람을 도살해서 살과 함께 씹어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현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 정말 동물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말이야 떡으로 만들어 봐. 이 정도는 시원 좀 먹기 아니야. 너 이거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지 하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은 야 돌들을 막 그냥 막 떡이 아니라 막
그 만나는 막 스테이크로 막 변화시키게 했겠지요.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그것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쓸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내 인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공급이 육적인 공급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이처럼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전제 그 베이스라인이 깔려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을 막 들먹이는 거예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도는요 상당히 이 교묘하고 간파하기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당시 시대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등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굶는 몽병채 에세나파로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은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오로지 무엇만 메시아 오기를 대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열망은 점점 깊어갔어요. 언제 오시려나. 그런데 그 소식을 침례 요한이 광야에 떡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커다란 격변기를 만나면요 사람의 인식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막 바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로 정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생활 패턴 아니 신앙 생활조차 이것들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하겠지요. 의식 구조와 사고 방식도 많은 변화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사람들은 그 변화, 격변을 겪으면서 내 생각이 달라져요. 말씀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주 큰 싸움을 치렀어요. 많이 싸움을 치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대 전쟁과 특히 마카비 전쟁이라고 한번 들어본 제가 저는 일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마카비 전쟁을 치렀어요. 이 두 전쟁을 겪으면서 이 백성들의 사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그 신구약 사이가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건들이 있나요? 의식의 변화도 많이 있어요.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막 탈환해요. 그리고 하루치밖에 안 남았어. 탈환하고 나서 기름이 얼마나 그때 중요한 건 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무려 8일 동안을 버팁니다. 그래서 그 8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로구나. 그 기적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게 수전절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격동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무엇이 살았느냐? 그때 메시아, 잘못된 이 메시아 상이 그때부터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힘이 있는 메시아, 철혈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
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로마의 그 통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그런 힘이 있는 메시아를 막 기다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다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400년의 기간을 바뀌면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해석부터 그때부터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왔어요. 침례 요한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3년을 막 지내다가 끝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분을 알아보았지만 나중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뛰어내려 봐.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뛰어내려 봐. 그래서 이 기독교를 번영의 종교요, 기독교를 힘의 종교라고 막 나타내길 좋아해요. 내가 이까짓 거 못할 줄 알아? 그래,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못을 부러뜨리고 로마 병정들의 그 창과 칼을 빼앗아서 그들을 물리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는 메시아.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전혀 기대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시험하지 말라가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깊이 깔려 있는 단어예요. 시험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사항, 세 가지 유혹에 관통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큰 흐름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져보면 내 인생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뽑히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백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이 광야에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누가 이끌고 갔다 그랬죠? 1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끌고 와서, 광야를 끌고 와서 이처럼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또 주님의 자신은 철저하게 그 아들을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좀 됐지만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알지요? 하루하루가.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여류 작가, 정말 기쁘더라고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이제 노벨문학상을 타다니 아시아 여류 작가로서는 최초라고 하지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인상적으로 좀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그 큰 일이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리셉션이니 기자회견이 떠들썩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여류 작가 한강이라는 분은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이 세상에 유크레인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그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데 이 상을 받고 내가 기쁨으로 어찌 잔치를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의식이 있는 작가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정말 받을 만한 분이 받으셨구나. 그 나이가 젊지만 70년생이더라고요. 젊으신 분이신데 젊으신 분이지만 참 받으실 만한 분이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 때와는 다른 환경이지만 격변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빨리빨리 변화되고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날로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단순히 무슨 성경이 나오니까 종교적인 위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요, 신명기 1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인용한 말씀이신데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목숨을 거두어가도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목숨을 안 지켜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목숨을 처참하게 빼앗아가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건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그것이 나오지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지어졌을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건져주시면은 저희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비록 설마 건져주시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어야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성령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 배고파 지친 예수님을 거기에 끌고 가서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까?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사적인 생활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의 길은 뭐예요? 과거의 나의 그 죄된 모습, 그 모든 것들, 사적인 동기들, 그걸 철저하게 그것들이 검증되어지고 검토되어지고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면은 여러분 못 가요. 왜요? 마귀들은 끝까지 늘어져서 여러분들 시험하실 것입니다. 지독한 놈들이지.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체력적으로 죽음에 가까이 있는 분이 뭘로 붙들어 주셨지요? 예수님이 이 사탄의 교묘하고 집요한 시험을 뭘로 방어하고 공격을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 말이 반복되어지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언약 안에서 나는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모두 일상적으로 그대로 구비가 되고 참 룰루랄라 평안할 때는요, 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들 감사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밀려오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시간이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를 모시고 이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아니 어느 정도 높은 산을 가야 천하만국을 볼 수 있을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라간 산 가운데서 높은 산이다? 뭐 스모키 마운틴 정도? 거기 올라가니까 천하만국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하만국을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높은 산이어야 할까? 이스라엘 땅에 과연 그만한 높은 산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칼빈 그 신학자는 아마 이 환상의 모습을 그리신 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 사탄에게도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탄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그가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또 무엇이죠?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하세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아마 슬쩍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드릴 때,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어서 홀로 앉아서 12제자를 다 두고 홀로 그 밤에 가시어서 온 밤을 마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뚝뚝 떨어지면서 아주 혹독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처절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 당할 고통이 그분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힘들고 두려워했던 것은요, 잠시라도 아버지와 단절을 아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이 이루어지면 그래야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그 대속의 죽음,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너 조금만 비겁해. 너 조금 그 양심을 조금 가리면, 양심을 조금 덮으면은 쉬운 길이 있잖아. 나한테 그냥 절만 해. 그러면 돼.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덮고 그 작은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만문에게 절하고 돈에 양보하고 사람에게 굴복을 합니까?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쉬운 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유혹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지 모릅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아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영끌이라는 단어, 영끌이래요. 영끌. 그런 표현이 요즘 아주 유행이에요. 즉 영혼을 다 끌어다가 팔아서 집만 바꿀 수 있다면, 내 영혼을 끌어다 팔아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영혼을 끌어다 팔아서 내가 출세를 할 수가 있다면 그게 이 시대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갈등과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딪힙니까? 내가 조금만 고개를 딱 돌리면, 내가 조금만 눈을 딱 감으면 외면하기 쉬운, 그런 외면하고 쉽고 편안한 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 무슨 뜻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밑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 연습입니까? 아들로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펄펄펄 살아서 그 삶의 패턴이 내가 내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내가 높아지려는 시도이잖아요. 이 타락이 그렇게 교만으로 시작이 되었고 아담이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뿌옇게 희미할지라도 꾸준히 묵묵하게 우직하게 아들로 사는 연습, 하나님의 딸로 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약속과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서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새롭게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원리와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유혹을 받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받는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받은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나에게 있는 시험, 나에게 있는 그 유혹, 내가 선택할 길은 과연 넓고 편한 길인가? 아니면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을 가야 하는 그 길인가?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도움이 없으나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나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천지를 바라본들 그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한 그 시인의 고백처럼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만 도움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그 도움을 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겪는 고난은 내가 나를 위해 겪는 고난이라면 모든 고난이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겪은 고난이요 주님의 나라 때문에 겪는 고난이요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겪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고난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서 내 삶의 영적인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눈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서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지금의 역경을 넘어있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셔서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을 구분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드립니다.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진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자의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그 전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고 기쁨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을 마땅히 주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을, 그 마지막 시험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고난의 끝에 주님을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날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을 직면하게 하고 그렇지만 사탄을 내어 쫓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 계신 모든 성도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